그것은 내 개인에 오는 종말이죠. 끝이죠. 인생의 끝이라 그렇게 우리는 생각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종말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종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종말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 또 하나는 역사적인 종말. 이 세상의 종말, 이 두 가지의 종말을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종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뭐 다 중요한 것이죠. 개인적인 종말과 역사적인 종말이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먼저 어떤 종말을 먼저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개인적인 종말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은 역사적인 종말도 중요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종말이 더 먼저 생각해야 우선적인 종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나는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나는 죽는다. 종말이 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내가 죽고 나면 무엇을 남길 것인가? 무엇을 앞으로 내가 없으면 내 대신 다른 사람이 내 자리를 대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자리를 대신해야 할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남기고 싶은 것이죠. 나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 자리를 대신할 사람이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정말 내가 살아왔던 그 경험과 그 모든 신앙의 연륜을 비추어 볼 때 이것이 옳은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종말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는 언제 죽을 것이다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베드로의 종말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종말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얼마 있지 않으면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죠. 자,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14절에 있습니다. 1장 14절에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누가 알려주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했다. 무엇을? 너는 얼마 있지 않으면 이 장막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베드로는 우리 인생을 뭐라 비교했느냐면 장막이라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장막이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말하면 천막이다 아니면 텐트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여름철 되면 그 바깥에 나가서 캠핑하지 않습니까? 캠핑하려면 천막을 치지 않습니까? 텐트를 치지 않습니까? 그 텐트는 임시적이고 일시적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 사는 것이 임시적으로 사는 것이다. 장막과 같은 것이다. 언젠가는 철거해서 다시 본집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고 장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막을 벗어날 때가 임박한 줄을 아노라 알았다는 거예요. 나를 얼마 있지 않으면 내 이 장막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야 된다는 사실을 누가 알려주느냐? 예수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 그런데 나는 이제 떠날 거다 이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는 거예요. 난 좀 있으면 떠날 건데 이 베드로가 해야 할 일은 13절에 있어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겼다. 너희들을 어떻게 한다? 일깨웠어. 알렸어. 깨닫게 했어.
깨닫게 해서 그 내가 하는 말을 잊어버리지 말고 꼭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 내가 마지막 남아있는 이 장막에서 인생에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장, 2장, 3장에 담겨져 있다. 첫 번째, 1장의 내용은 뭐냐 하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믿음에 대해서. 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보배로운 믿음이다. 귀중한 보물과 같은 믿음이다. 이게 1절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보물과 같은 믿음이다. 이 보물이 뭡니까? 이 세상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것이 보물과 같은 믿음이다. 하는 거죠. 이 믿음은 누가 주었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가장 귀중한 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귀중한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내가 죽을 때까지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너무나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 중에 가장 귀중한 것이 이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떠날 때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 그 다음에 믿음은 계속 성장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5절의 말씀, 5절, 6절, 7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다하라. 우리는 내가 예수 믿었다. 그러면 나는 완전해졌다.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다. 그 말이 아니라. 내가 믿었다. 나는 완전해졌다. 아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말은 이제 나는 태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내 이제 예수 믿었다.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다.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 하는 그 순간은 이제 갓난 아기가 엥 하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거와 똑같아요. 그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얼마나 귀중하고 나에게 주신 자녀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중한 아기가 성장해서 성인이 돼야 되지. 그 아기 그 자체대로 있으면 그거는 행복이 아니죠. 행복이 아니죠. 우리는 믿음을 가졌으면 그 믿음에 계속 성장하는 사람이 되야 된다. 그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이 믿음에. 자, 그러면 그 믿음 위에 한 단계 믿음 위에 하나 더 얹어야 될 거 있다. 이게 뭐냐? 믿음 위에 덕을 얹어야 된다. 덕이란 말은 뭐냐? 덕이란 말은 크다 이 말입니다. 크다. 그죠? 좀 마음이 좀 크고 또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큰 사람이 되라. 그런 뜻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마음이 좁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좀 포용할 수 있는 큰 그릇이 되라.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라. 그 말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 사람 이야기하면 막 펄펄 날고 막 저 사람 이야기하면 막 더 펄펄 나고 이러면 안 된다.
믿음을 가졌으면 큰 사람이 되라. 마음을 좀 넓게 가져라. 좀 큰 그릇이 좀 되어야 돼. 예. 덕자를 쓰는 사람들 중에 그 역사적으로 내가 알아보니까 뭐 다 아시는 거죠. 뭐 얼찍문덕, 얼찍문덕 장군은 우리나라 군인을 몇 명 되지 않는 군인을 가지고 저 오랑캐 몇만 그 역사적으로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모르지만 역사책에 그렇게 써놨어. 오랑캐 그죠 중국이 오랑캐 몇만 명을 강으로 건너오는 오랑캐를 무찌렀다고 해요. 그래서 위대한 장군이다. 적은 걸 가지고 큰 걸 일으켰다. 그래서 큰 장군이다. 얼찍문덕이다. 덕자를 쓰고 있어. 그 다음에 아주 내가 또 역사적으로 덕자를 쓴 왕을 한번 찾아보니까 누가 있냐면 선덕여왕이 있어요. 선덕여왕은 누구냐? 그 당시에 여성이 왕이 됐어요. 여성이 왕이 됐는데 경주에 가서 왕 무덤 있지 않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선덕여왕의 그 왕릉은 바닷가에 수장을 했다. 그게 없어요. 그렇지만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최초의 여성의 왕이 선덕여왕이에요. 그 덕자가 그 안에 들어갑니다. 이 큰 덕자. 그 다음에 덕 위에 또 세워야 될 게 하나 더 있다. 그게 뭐냐? 지식을 씌워야 돼요.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 뭐 박사냐? 예수 믿으면 다 박사가 되게 되느냐? 그 말이 아니고 이 지식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야.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디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이 지식이다. 난 예수 믿었으니까 난 목사님 말씀만 잘 듣고 막 있으면 되지. 뭐 그거 뭐 내가 뭐 그런 것까지 내가 복잡한데 내가 지금 내가 관심 가져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이 세상에 내가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을 가졌으면 하늘에 있는 것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죠. 성경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성경을 안 봐.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자기의 설계를 하고 살아가느냐 말이지. 내 기준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는가? 불쌍한 사람들 돌보고 병든 사람을 치료하고 동정하고 사랑하고 구분하지 않고 이런 거 다 예수님이 살았던 삶 아닙니까? 그죠? 그 예수님을 내가 좀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그에 좀 생각을 기울여야 됩니다. 이거는 뭐 세상 학문하고 전혀 상관이 없죠. 세상 높은 학문을 가졌다고 지식이 높고 그런 세상적인 기준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에 대해서 하늘에 있는 것에 대한 것에 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걸 알려고 좀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식에 절제를 해야 된다. 절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절제입니다. 절제는 뭡니까? 하고 싶지만 안 하는 겁니다. 하고 싶지만 안 하는 게 절제입니다. 우리가 참 절제하며 산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건 내 힘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절제하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 그거는 뭐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힘을 좀 내가 좀 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인 우리가 사는 인간은 다 본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본능의 힘에 끌려서 우리는 살아가기가 훨씬 쉬워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은 나에게 없어요.
왜? 그 내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내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억제하고 잠재우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은 나에게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그것을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속에 생긴다는 거죠. 특별히 연세가 많이 들면 절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많은 가운데 또 뭐가 어렵냐? 말하는 거 이거 절제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나이가 많으면 말은 하지 말고 말은 적게 하고 이 호주머니를 열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왜 연세가 많으면 말이 많아질까? 저도 가만히 보니까 모임에 가보면 저도 연세가 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주로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말을 많이 하냐? 집에 와서 참 기도하고 또 나갈 때 제발 말 안 하게 해주시죠 하고 나가는데 모이다 보면 내가 말을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돌아와서 하나님 오늘 또 실패했습니다. 왜 말을 많이 하느냐? 아는 게 많거든요. 지금 살아온 연도를 보면 그죠? 60년, 70년, 80년 그죠? 어떻게 보면 90, 100살까지 지금 살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내가 경험으로 어떤지 들었든지 뭐 살았든지 아는 것이 너무 많아. 그러면 내가 아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한 가지만 하이소 저보고 딱 그래. 알았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한마디만 하셔요. 다 알아듣습니다. 이래. 그런데 그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지갑을 열어가지고 밥 한 그릇 사주면 좋아합니다. 말해도 된다고 이래요. 밥 한 그릇 사줬다고. 정말 우리가 절제하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절제하는 걸 배워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 말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 그죠? 그런 것에 대해서 절제하는 힘을 가져야 된다. 네. 그 다음에 인내해야 된다. 인내, 그죠? 우리 인내는 너무나 잘 참고 견디고 버티고 나가는 거야. 인내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인내에 거기에도 경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또 경건 위에 형제 우애를 이야기하고 있고 형제 우애 위에 사랑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믿음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사랑까지 가야 돼요. 사랑까지. 그죠? 사랑.